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네 번째 특세 말씀인데요.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어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리저리 옮겨 다니셨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즉각 그 빌라도의 법정,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사형을 집행하려면 통과해야 되는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주목하고, 그리고 빌라도와의 대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5장인데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잘못을 못 찾는 거예요. 전혀 못 찾고 있다가 이리저리 신문에도 못 찾아요. 딱 한 가지만 대답하시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그냥 침묵. 그 자체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변호하는데 급급할 텐데, 살려고 몸부림칠 텐데 어쩌면 굉장히 자신을 내어놓는 그 모습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6월절 전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지금처럼 특사라고 하죠. 특별 사면, 이렇게 한 명씩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후보 대상자는 2명이에요. 한 명은 누구예요? 7절입니다. 7절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 나오는데, 바라바라 하는 자 누구냐면 7절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그 밀란 도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이 사람은 그 선동가, 그리고 강도, 살인자. 분명하게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한 제목이 있어요. 강도하고 살인하는 거, 이거 보통 죄입니까? 근데 이거 확실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법정에서도, 그 당시 법정에서도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도 제대로 안 맞으니까. 제대로, 이게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는 이게 근데 만약에 한 명을 풀어준다고 하면 누굴 풀어줘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죠. 왜? 바라바는 확실하니까. 죄가 살인자요, 그리고 강도요. 이게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누굴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바라바 추종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죠. 바라바 풀어달라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로 바라바를 풀어주면 말미암아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 사람들도 그럼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분명히 살인하고 강도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해를 끼친 게 전혀 없어요. 해봤자 이건 종교적인,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뭐해서요? 시기해가지고 어떤 인기도 때문에 왔구나라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막상 딱 되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죠. 왜? 바라바의 측근들이 와서 바라바를 자기 좋은 걸 이렇게, 이게 법정이지만 과연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재판이, 이 과정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부당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오해입니다. 이 당시 막 뭐 국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식민지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자행되고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정의보다는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의 편한 쪽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단 말이죠. 과연 정의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떤 여자들의 인생을 망쳤던 범죄가 자백한 이런 사람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피가 저만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요. 막 이게 막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또는 이거 가지고 막 그런데 아파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아요. 아는데 선택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한계예요. 이 땅에서의 한계. 그것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고 예수님이 겪었던 결과예요. 예수님이 정말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편한 대로 가져가는 이게 결국에는 빌라도가 왜 나쁜 사람이 됐느냐? 사도신경 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나쁜 사람이 왜 예수님을 고난 대명사가 되느냐? 빌라도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반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원했던 건 뭐예요? 민중들에게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법정도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빌라도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 결국에 내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쫓아가면요 되게 비겁한 게 나만 비참해집니다. 나만 비참해져요. 갑자기 제가 아시다시피 목사라서 술을 안 먹었죠. 안 먹었고 거의 고등학교 때도 안 먹었어요. 중학교 때 조금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하지만 맥주 조금 먹은 막 이런 거. 그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군대 가면 사람들이 막 술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갔죠. 근데 무슨 술입니까? 이게 술 안 먹는다 가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 술 먹느라고 정신없는데 그 중에 다 술 먹어도 기본적인 어떤 보초나 이런 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술 안 먹으니까 제가 그 보초를 대신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가라. 먹을 거 싸주고 막 이렇게 네가 해주면 야 너 편의시켜 해줄게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술 안 먹어서 두드려 맞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결국 오히려 어떤 파견 가가지고 지금 다 편하니까 거기서 이제 술상 술 먹고 뭐 이런 자리에서 저한테 자꾸 권하는 거예요. 자꾸 권하는 거예요. 이제 한 파견 가지고 8명 정도만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살거든요. 가족같이 이렇게 살아요. 저 황평산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때 이게 술을 권하는데 내가 그날따라 유독 저한테 많이 권하더라고요. 안 먹는다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이들을 정말 가족같이 사랑하는데 가족같이 사랑하고 이들의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데
이게 내가 술을 안 먹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실망감이나 상처를 주면 안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야, 술 먹어라, 아유, 야, 이거 우리 분위기 깨지지 마,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잔 받아놓고 죄송스럽지만, 에휴, 먹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걸 훅 마셔버렸어요. 한 잔을. 소주 한 잔을 마셔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 정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정말 큰 결단해가지고 이렇게 마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봤어요. 자기는 술이 취했나 봐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지네들끼리 야, 아이, 더 이상 더 이상 안 권하는 거야. 술 마시는 걸 못 받고 또 술 마시라고도 안 권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뻥지던지. 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마시라고 해서 먹었던 어떤 나의 그 순결한 뭐 신앙의 어떤 처녀성 이런 걸 지키려고 막 하다가, 에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배신감,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지? 내 순간 왜 이게 넘어가려고 했지? 결국엔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거죠. 빌라도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순간, 내 정의는 사라지고, 그리고 내 어떤 기준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만족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분명히 빌라도이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민중에게 만족을 주려고. 줬다고요? 못 줬다고요? 그들은 더 큰 걸 원해요. 받지 않고 더 큰 걸 원하고 오히려 만족을 못 줘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미쳐놓은 거야. 내가 왜 굳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은 남고 비참함으로 남아있어서. 그때 정말 그 딱 한 잔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술 먹는 자리에서도 절대 안 먹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백승윤 상병님은 어떻게 술 안 먹고도 어떻게 술 먹은 사람 잘 노니까 할 정도로. 저는 술 절대 그때 자존심이 확신이 딱 들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사람에겐 절대 만족을 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요구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자꾸한테 여러분 기준을 흔들라고 하고 깨라고 하고 자꾸 이제. 근데 보면 눈치 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자주우지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만족 주려고 쫓아가서 내 선을 넘어가면, 내 것을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내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 나만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 것인지 다 알아. 그러나 그대로는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꼴을 계속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이고요. 붙잡는 사람이고, 그거를 또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 주려고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끄러운 제 얘기를 꺼내서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는 오히려 풀려나가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모욕을, 십자가를 당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또 내 자신 실망하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며 죄가 있는 사람은 뻔히 있는데 바나바야말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풀려나가고 오히려 예수님이 조롱과 십자가에 지시네요. 이것이 세상의 정의의 모습. 하나님이 2000년 전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우리 가슴을 뒤집어 놓는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안 이루어졌다고 너무 속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가게 해 주시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결국엔 정말 비참함과 그리고 실망감만 남는 하나님 그 사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